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16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휴거 정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휴거 하면은 이끌 휴자, 들것자 이렇게 씁니다. 들어 이끌어 올린다 그런 뜻이죠. 이끌고 들어 올린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런데 끌어올린다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낚아채어 아주 갑작스럽게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냥 뭐 받들어 이렇게 올린다, 데리고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그냥 공중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모기를 낚아채가지고 그 낚아채석이 올리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낚아채서 공중에 올라가면 우리가 대기권 넘어가면은 공중이 어디쯤 공중인지 모르지만은 대기권 넘어가면 우리 타 죽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은 변화시켜서 갑작스러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하늘로 끌어올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곧 끝나지 않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오래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는 그 재림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독교의 중심적이고 핵심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휴거의 사건과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천국과 지옥 이것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남은 일들, 휴거, 먼저 공중재림,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단장하고 있는 신부,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 그것이 7년 동안 이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공중재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 7년 동안에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휴거된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지상을 재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이 있고 그 지상 재림이 일어남과 동시에 사탄과 그리고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그 쫄개들 귀신들 그리고 그거 추종하는 자들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
무적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지구상에는 사탄의 역사가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혹하는 영이 없어지고 우리를 꿰어서 죄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하고 분노를 이르게 하게 하는 이런 모든 사탄의 역사가 싹 사라지니까 어쩌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1000년 왕국 때에는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 1000년의 세월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거 그런 건 없다. 벌써 7년 대환란도 반은 지나갔다. 지금 일어나는 증세를 보라. 이런 거 그 환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보수신학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본인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연구했다, 상고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도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해도 모자랄 정도 있는 분량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훑어야 되며 다니엘서를 다시 강해야 되겠고 계시록을 다시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며 또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과정입니다. 지상재림, 그게 바로 휴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호령이죠. 먼저 주께서 행차하신다 하는 큰 소리가 남과 동시에 천사장에 또 우리가 출발한다. 그래서 천사장과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땅으로 아래로 내려온다. 강림입니다.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서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에요. 무덤에 있던 사람도 또 다 썩어서 가루가 됐거나 화장을 해서 없어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게 육체를 입혀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낚아채서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하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하는데, 이것이 얼마 동안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남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면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휴거되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서 휴거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본다면은 현재 인구의 몇 %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견해가 10%가 될까 말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없어졌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없어졌다, 100만 명이 없어졌다, 1000만 명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나 돼 가잖아요. 80억에 10%면 8억이나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휴거되는 사람 휴거될 적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똑같은 증거를 남기고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아주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종석에 앉은 상태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게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다가 또는 자다가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둘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없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를 남기느냐? 부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죽어 장사되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된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어요. 베드로가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그 옆에 머리에 수건도 개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얽어맸던 묶었던 것 그대로 우리를 붙잡아 맬 수가 없어요. 허리끈을 맸다고 해서 이게 우리를 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휴거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옷 그대로 허리끈 맨 채로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고 안경도 그냥 두고 가고 모자도 그냥 두고 가고 가방도 양말도 그대로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몸만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런 증거가 남아있으면은 아 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휴거는 단 한 번 아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것이지 몇 번씩 어제도 없어지고 오늘도 없어지고 며칠 후에 또 없어지고 사람이 뭐 누굴 납치해 갔다든지 무슨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변화되게 하여서 하늘날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에덴 동산의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서 휴거되게 한다. 그와 동시에 하늘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다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입힌 영적 옷을 다 입혀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유대인들의 결혼잔치 마냥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씩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예언서에 나오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의 그 혼인잔치에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슬픔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환상적인 그러한 즐거운 축제의 날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7년이지만은 하늘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일주일 지난 것 같은 그런 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 지구상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한 후에 마지막 공중휴거까지가 교회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중 올라간 거예요. 성령님이 지구상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휴거된 것이요. 그러면은 이 땅에는 악을 막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불의를 막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성도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뭐만 남냐? 악한 자만 남게 됩니다. 악한 자의 악함이 7배나 더하는 악함으로 바꿔지게 되겠고 그야말로 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양심을 찾아볼 수 없고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재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독재 정치보다 아마 몇 백배를 더한 억압으로 이 땅이 지구가 통치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땅의 자연재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고 물이 마르고 공해가 찌들고 그리고 인간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양상을 견딜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지옥이 7년 동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 또는 목사님들, 휴거 안 된 사람들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들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은 그 7년 환란 동안에 악한 사람과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악한 곳에서 같이 더불어서 살든지 아니면은 때가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표적에 대해서 아마 잡아 죽일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 하나같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재판관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악한 무리들이 그냥 두겠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수십 배나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 네가 성경을 좀 안다고 그러고 그 전에 목사질하고 장로가 됐었다고 해서 때 늦었다고 이제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그리고 살 길 같으냐? 아마 잡아주기.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하든지 아니면은 악한 무리 속에서 마귀짓하고 살든지 그런 상황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그죠?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궈서 1000년이 차도록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냐.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롭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그러면 휴거가 되어지고 7년 환란이 끝나게 될 적에 그렇게 사악하게 하던 마귀의 짓들이 세상을 판을 쥐고 자기 세상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알고 있고 복음 전도를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짓을 하는데 그들을 싹 다 묶어서 무저강에 집어넣고 던져놓고 잠궈버린다.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악한 무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왜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흉계를 꾸미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사탄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인데, 이게 다 무저경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온순해지고 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다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내려온 성도들이 변화된 천사와 같이 된 모습으로 지구상에 내려와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보건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했고 염소 가죽을 쓰고 도망을 다녔고 매를 맞고 정처가 없고 찢김을 당하고 얼마나 피 흘리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계 전쟁과 악한 무리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고 교회를 불살랐고 믿는 사람을 학대했으며 순교자로 몰아갔고 죽였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들을 오히려 지배하고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보상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잠자지 못하고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한 것에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에게 대하여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1000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차면은 마귀가 무적에서 잠깐 놓여지는 것이요. 놓아지게 되면은 그들이 나와가지고 또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아가지고 쌈을 붙여가지고 지네들이 치고 받고 죽이고 그래서 피부리 나는 생적을 한 번 더 이루고 그리고서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런 난장판의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 나머지 사람을 싹 다 쓸어서 버리고 그리고 1000년이 끝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주님이 앉으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0장 아까 이어서 보는 것이죠.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백보자,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고 그래서 백보자라고 그런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죠?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나와요. 생명책, 그리고 또 다른 책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책이라 단수를 썼고 또 다른 책은 책들인데 이 책들은 여러 권이 있는 책은 선을 행한 착한 일을 행한 행적이 기록되어지는 책이고 그리고 단권 한 생명책은 구원받았을 적에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구원받은 생명책 천국의 호적과 같은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늘 꼭대기에 거하거나 별나라에 로켓을 타고 가서 거하거나 위성을 타고 갔거나 바닷속에 있거나 무덤 속에 있거나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 지옥을 말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천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천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그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의 수천 배가 되는 희열과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몇 군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따라 남은 사람들은 악한 사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온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간적으로다가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다스리는 대로 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무슨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랬는데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됐을 적에는 휴거됐던 성도들은 머리가 지금보다는 1000배나 더 비상하게 똑똑하게 하나님이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걸 공부하지 않았어도 머릿속에 다 솔로몬과 같은 그보다 몇백 배나 몇천 배나 더 많은 지혜를 가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통치권자로서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성경에 써 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잘못 표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상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해진 문제는 휴거의 때라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이 먼저요. 그 후에 이 땅에서는 지구상에는 지옥 같은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 남아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2000년이 지나가고 아직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게 되는데 그 복음 전도가 땅끝까지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기 위해서 세월을 늦추고 또 있는데 그것을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기다렸다.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분명한 심판은 있다. 불로 심판한다. 아까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싹 다 태워버려서 악한 무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 전에 휴거하게 한다는 것이 정설인 것입니다. 성도들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을 주고 바꾼 성도들까지 7년 대환란에 몰아넣는 성령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또 7년 대환란 속에 집어넣느냐? 아니다. 그 환란 있기 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만나는 혼인잔치에 즐거움을 주고 그 후에 우리를 지상으로 내보내주셔서 그래도 예수 믿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 보상으로 권세를 주어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그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은혜를 간과해서 막 허투루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조금만 힘들다고 예수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굳센 믿음으로 죽으나 살아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휴거될 적에 다 버리고 갑니다. 손목시계고 안경도 다 두고 갈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형제간에 불화를 조성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사는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말씀 꼭 가지고 말세 지말 끝에 가 있는 언제 내일 올지 한 달 후에 올는지 1년 후에 올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휴거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공중혼인잔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노로 하리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정말로 아주 멋진 천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잠시 동안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서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